우리는 잘 될 겁니다. 또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묵과 사람의 묵을 구분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인간에게 절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람은 절대적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사람의 몫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것을 요구하거나 절대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슨 기적이나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을 요구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평범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늘도 바다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곧 이와 같이, 무슨 언제 하늘 가서 별 따오라고 했니? 언제 바다 끝에 가가지고 바다에 있는 뭐를 가져오라고 했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요구하신 것은 무슨 하늘나라의 별나라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33세의 그 모든 나이로 모든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의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으로 감내해야 할 일들을 감내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곧 우리도 주님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도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때니 물을 떠다 부어라, 또 그걸 갖다 주어라 하시는 말씀의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주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물가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돌아와야 하는 순종은 그의 몫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몫과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한나라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훈련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같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우리같이 똑같이 어려울 때 어렵고 하는, 괴로워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의 대하에서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의 성격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도 다 있는 사람이고 우리의 성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그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기도 했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기도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특별한 자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정말 자기에게 남부를 것도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이 부인으로 들어온, 그때 당시엔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들어온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낳는데 얼마나 관시를 하는지 몰라요. 한나라는 여인은 애가 없고 분인나라는 애가 있으니까 관시하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불편한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형수가요 사형장으로 가면서도 지금 조금 있으면 사형당에 죽어야 할 몸인데도 사형장으로 갈 때에 고무신에 있는 그 흙을 털고 간다는 겁니다. 고무신 안에 있는 그 흙도 괴로울 때는 못 견디니까 털어서 다시 털고 그거를 신고 간다고 하니만큼 죽을 때는 죽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왜? 그 작은 것이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 때문에 눈물로 삽니다. 또 고통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한나의 남편인데 그가 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 대한 행위나 이런 것이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얼마나 괴롭혔으면 적수라고 했겠어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그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지 그냥 눈을 핥히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거기에 자존심 상해서 애도 없는 데다가 저렇게 관시를 받아야 되는가 막 속이 상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분깃을 많이 주고 갑절을 줬다 이 말이죠.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남편만 봐서는 정말 힘들 게 없는데 분인나를 보면은 격분이 일어납니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녀들은 자녀들이고요, 남편은 남편이지. 자녀들보다 남편 하나가 잘한다 할지라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요. 얼마나 속이 아픈지 그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나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픔과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에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 응답을 받은 이 한나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버렸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든 것과 어려운 것 주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은혜를 받은 이 한나는 3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 앞에 이제 드려지는 그 몸으로 이제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정일 때 정말 3년이 지나 젖을 뗄 때가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잊지 않냐고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내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하는 여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만 가지 은혜를 받게 된, 만 대의 복을 받게 된 비밀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에벤에셀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에벤에셀이란 말은 원래 도움의 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 서너 가지의 하나님의 그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복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있었던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에벤에셀의 그 가운데에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사역하는 그 동안에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후견인이었고 그를 위하여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일을 다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기도했다가 기도한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무엘의 그 역사는 굉장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이 두 가지, 나는 주 앞에서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주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았던 이 사람들 대부분요, 인기 끌으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행복해지면, 결혼해서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면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권력을 얻게 되고 자기의 세상적 어떤 출세와 세상적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인기 끌고 권력을 얻고 행복하고 모든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졌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찬송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의 어머니 같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번역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도 자기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산 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죽음 직전에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가족을 주신 거 은혜가 아닌가. 아멘 좀 하면 은혜가 더 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은혜인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이가 있으니 얼마나 은혜이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그런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감사 안 할 일이 없어요. 내 눈이 다 내려가서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해한다. 바로 눈높이를 낮춰서 바라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은혜는 낮은 데로 임하는 것이지 높은 데에 임할 수가 없어요. 물은 낮은 데에 고이는 겁니다. 높은 곳에 뾰족하고 그 가운데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이게 하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올진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냐고 높아지면 과연 그것에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보면 사람들 보면 눈에 차지 않아요. 제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각각 자기의 눈이 높아져 있으니 감사할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원망, 이 세상 보더라도 적대심과 적개감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도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송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됩니다. 1725년도에 7월 달에 태어난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태어나서 7살 때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입대를 했다가 탈영을 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침내 그런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설의 선장이 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는 노예를 싣고 가던 그 배가 하루 11일 동안의 폭풍을 만나는데 이 폭풍 가운데에 이게 멎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기도했고 회개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죄송스러워서 목사복 대신에 그런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노예복을 입고 그의 삶 속에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 말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했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만큼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았더라면,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더라면 결단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위험한 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만이 그 가정에 복이 있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감사라고 하는 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요즘에는 가족의 부권도, 가정에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러한 권한이나 이러한 권리도 다 잃어버린,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베푼 사람들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때에 감사가 없으면 그 속에 적개감만 들게 돼 있거든요. 부모, 다른 부모는 안 해줍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툭툭하게 매력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내가 팡팡 한마디 하고 반항하면은 그게 마치 와 대단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감사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오익인가. 선생님의 주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고 세상에 살만할 수 있는 그런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도 아쉬움은 있게 되죠. 저도 저희 어머니를 뵙게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그래도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외로워하시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래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시고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에 그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그 내용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한 만큼 그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나는 잘했다 생각했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얼마나 생각 가운데는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3마디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이었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잘못한 게 계속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관하고 화장을 하면서 3번째, 어머니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묻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시 다행인 것은 하늘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것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너무 상처를 받는 거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넓혀야 하고 조금 마음을 좀 한 단계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전에 이 경찰이 경찰이 있는 곳에 과속을 하다가 들켰대요. 걸렸대요. 확 달려가고 있는데 경찰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운전한 분이 기다리실까 봐 빨리 왔습니다 그랬더래요. 하듯이 그냥 마음에 그냥 여유가 딱지를 떼든 뭐 하든 그 가운데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시골 동네에 격운기를 타고 가는데 앞에 길을 막고 가지는 못하니까 뒤에서 빵빵빵빵 막 하는 거예요. 격운기 운전하다가 내리더니 문 두들기면서 열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그러더래요. 바쁜데 왜 이제 와갖고 나한테 그래요? 바쁘면 어제 오지 그러시오 하듯이 좀 마음의 평안함은 좀 가졌는데 이러쿵 저러쿵 그거 빨리 간다고 뭐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그 마음의 조급함 가운데 이거 왜 이래 저래 뭐해 얼마나 불평 불만 원망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채워줍니까? 가난하면요 뒷받침 못해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됩니다. 잘해주고 다 도와주면은 나를 오냐 키워줘가 여기서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삶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는 다 주고받습니다. 편애했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냐고 좋지 않은 기억들만 그 속에 가득하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프린스턴 대학의 수석 졸업할 때에 메달을 받았답니다. 그 메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그를 자기 어머니에게 메달을 걸어주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죠. 정말 그것이 그들의 일화적으로 그들의 영광 가운데 올라왔을 때에 내가 저런 어머니 밑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고 내가 이와 같이 컸다고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했던 정말 얼굴 쪼글쪼글하고 나이 들었어도 그의 주름 가운데는 나를 만드신 그 노고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그에게 메달을 걸어주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나 모릅니다. 자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에 큰 일을 했죠. 그는 어렸을 적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고 그의 삶 자체가 암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지 원님이 그를 데려다가 원님의 부인을 수발하는 것을 썼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잘하는 걸 보고 그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내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정말 그 마음 속에 과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와 같은 마음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한 가지를 감사해도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린 작은 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작은 걸 줬는데도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면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니 줘도 뭔 소리하고 서비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거기에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거를 행복해 할 줄 알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1 빼기 1은 없어요.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를 줘버리면 나는 없는 게 유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 거를 주어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먼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저는요, 여러분 부자 무조건 적게 가면 그 속에 가져온 사람 부자들은 다 사기쳤다고 그러고요. 부자들은 다 편법 썼다고 그러고요. 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갈까? 주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열린 문입니까? 가난한 자는 다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줬더니 집 만들어 놓으랍니다. 집 만들어 놓으니까 자동차 사느랍니다. 가지고 있는 거 말 보면 타고 싶고 타면 안장 놓고 싶고 안장 놓으면 달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만족을 절대로 남이 채워주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건 당연한 수혜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떠냐? 잠언서에 말씀을 하기로요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눈 거 그 사람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공해 가지고서 도로 갚는 거 거의 1%도 안 됩니다. 가난한 자는 그렇게 그냥 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마인드 가운데서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작은 물질 주고 그것 받아가지고서 사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버리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전에 거지가 와서 교회에서 손 벌리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배고프다 해서 밥 사주겠다면 밥은 싫대요. 돈으로 달래요. 그런 밥 먹을 돈은 없어도 술은 항상 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더 패하게 만드는 건지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준다고 재벌이 됩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꾸인 것이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마음을 조급하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배워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바로 감사로 표현하며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오늘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엘가나는 라마의,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아버지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